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고난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민족의 압제를 받게 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사기는 이런 일의 반복을 보여주시며 21장 25절의 말씀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1장에서는 유다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중 가나안의 왕 아도니베섹을 생포합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왕들을 잡아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는데 유다 사람들도 그가 한 대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이때 아도니베섹은 자신의 행동으로 벌받게 되었다 고백하며 죽습니다.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고난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진정으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는지 알려주십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해서 받는 고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둡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회개를 바라시며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괴롭힘을 받던 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야빈과 싸우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바락은 믿음이 부족해 망설입니다.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은 야엘의 아내의 손에 죽게 되고 바락은 믿음 부족으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5장은 가나안 왕 야빈의 죽음 후 이스라엘이 찾은 자유를 기뻐하는 찬양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찬양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오해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미디안을 물리치라 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알 제단을 허물고 우상 숭배의 상징을 파괴합니다. 7장에서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얻습니다. 8장은 기드온이 전쟁 영웅이 되자 백성들은 왕이 되어 달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의 죽음 후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9장은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 70명을 죽여 왕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시고 세겜의 한 여성이 성 위에서 던진 맷돌로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어져 죽습니다. 이 죽음은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묘사됩니다. 10장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 근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11장에서는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첩의 아들로 그의 이복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침입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지도자가 되어달라 요청할 때 입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맹세를 하게 되는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반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번제물로 드리겠다 맹세합니다. 불행히도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처음으로 마중한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이 사실에 크게 괴로워합니다. 12장에서는 입다의 승리 이후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이 전쟁에서 배제된 것에 불만을 표합니다. 이 불만은 큰 다툼으로 이어지고
결국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전투를 벌이고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십볼렛이라 발음함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한 레위인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해주시고 그 아들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불결한 것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삼손은 이 규칙들을 여러 차례 어기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14장에서 삼손은 딥나로 가던 길에서 어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기적을 행하며 그의 힘을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나중에 그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채취하여 먹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나실인의 서원 중 2개를 범하게 됩니다. 사사기 15장은 삼손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였다 합니다. 전투 후 물이 없어 목마르고 지친 삼손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은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은 1100개를 받는 조건으로 삼손의 놀라운 힘의 비밀을 알아내게 되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 삼손을 무력하게 합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노예처럼 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훔친 은 1100개에 대해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자 슬며시 은을 자기가 찾았다고 하며 돌려줍니다. 그 여인은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미가는 이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집에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사사기 18장에서는 단 지파가 땅을 찾기 위해 정탐을 나서다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미가의 제사장을 발견하고 그를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 함께 라기스 성을 공격하여 그곳에 정착합니다. 사사기 19장은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의 첩이 그를 떠나 친정집으로 가고 그녀를 찾아간 레위 사람은 첩과 함께 돌아가던 중 첩이 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은 그녀의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 베냐민 사람들이 범한 죄를 알립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며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해자를 넘기라 요구하나 베냐민 지파는 거부하고 보호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동족 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는 승리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거의 전멸됩니다. 사사기 21장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악과 그에 따른 고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